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링컨이 젊었을 때 가진 좋지 않은 습관 가운데 하나가 이제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이었습니다. 링컨이 변호사 시절에 그가 마음에 들지 않는 한 젊은 정치인이 있었는데 이제 그를 비난하는 글을 썼습니다. 근데 그 글이 신문에 실리게 되어가지고 그 젊은 정치인이 본 거죠. 화가 나가지고 링컨에게 결투를 신청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결투하자고 하면 결투를 해야 돼요. 칼을 들고 결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링컨이 찾아가서 내가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그래도 그 사람은 받아주지를 않는 거죠. 싸우자고. 아무리 찾아가도 거절합니다. 어쩔 수 없이 이제 친구한테 칼을 써본 적이 없으니까 배웁니다. 어떻게 칼싸움을 하냐고. 그래서 친구한테 배우면서 계속 그 정치인한테 찾아가서 잘못했다 그랬는데 받아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결투의 날이 됐습니다. 결투하기 직전에 어떤 분이 한 분의 중재로 이제 링컨이 이제 그 결투를 피하게 됐죠. 근데 그것이 링컨으로 하여금 큰 변화를 주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링컨은 다시는 사람들을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글을 쓰지도 않고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미국 대통령들은 취임할 때 성경을 펴서 이제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말씀을 읽고 인용을 합니다. 링컨이 취임식 할 때 어떤 성경 말씀을 인용을 했냐면 마태복음 7장 1절이죠.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 말씀입니다. 저는 젊은 링컨의 그 젊었을 때 그 실수가 링컨의 인생을 바꾸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말이 바뀌어야지 삶이 바뀝니다. 내 말이 바뀌지 않는 한 인생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링컨은 적대자들까지 다 품을 만큼 아주 온유한 사람이었는데 저는 그의 그 성품이 바로 그가 다시는 남들을 판단하거나 비방하지 않는 말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이 그로 하여금 모든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진 대통령으로 만든 거죠. 올 한 해 특별히 우리 교회는 입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원래 교회 목표가 격려하고 칭찬하는 입술이 되도록 나쁜 말을 하지 않도록 올 한 해 이것만큼은 정말 지켜야 합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말을 하고 좋은 말을 하고 소망을 말을 할 때 여러분 인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말은 습관이죠. 정말 안 바뀝니다. 그런데 그 말이 바뀔 때 여러분의 인생도 바뀝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이 바뀌어야 신앙이 바뀝니다. 말이 바뀌지 않은 신앙이 뭐라고 그랬죠? 야고보는 헛것이다. 잘 믿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말이 바뀔 때 삶이 바뀌면 믿음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특별히 말을 통해 여러분의 믿음과 삶이 완전히 다 바뀌길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비방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라라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격려와 칭찬하라는 말씀의 정반대의 말씀이죠. 맞서는 말씀입니다. 부딪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므로 다시 한번 우리는 이제 오늘 이후로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비방은 뭔가? 비방은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공격하는 것을 비방이라고 합니다. 그럼 판단은 뭐냐? 노골적으로 드러내어 놓지는 않지만 속으로 그처럼 단정해 버리는 거죠. 근데 성경은 이런 비방과 판단을 금하고 있습니다. 왜 비방하면 안 됩니까? 왜 판단하면 안 됩니까? 제가 4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비방과 판단은 철저히 여러분의 주관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도 객관적으로 굉장히 좋은 사람도 여러분 마음에 안 들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 안 됩니다.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한테만 잘해주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좋게 평가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아들이 장가를 갔는데 며느리가 아침밥을 안 해줍니다. 퇴근 후에도 아들이 설거지를 다 합니다. 그 어머니가 뭐라고 생각할까요? 야, 며느리, 내가 며느리를 잘못 봤구나.
딸이 시집을 갔습니다. 딸도 밥을 안 해줍니다. 퇴근 후에 사위가 다 합니다. 그 어머니가 뭐라고 생각한 줄 아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 다 그렇지 뭐. 누가 어떻게 그런 거 다 챙겨주나. 다르다라는 거죠. 내 아들일 때와 딸일 때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 그러잖아요. 왜? 내가 보기엔 별론데 주고 못 사는 거죠. 그런데 결혼해서 같이 살다가 이제 내 원대로 안 되고 상대의 허물을 보게 되면 그 콩깍지가 벗겨집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내 상황에 따라서 그 사람이 좋게도 보이고 나쁘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이 생각과 판단은 엉터리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본능적으로 내 이익을 먼저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의 눈은 자기 위주로 다 왜곡되어 있습니다. 자신만의 독특한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나 생각에는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지만 틀렸다라는 거죠. 그러니 누군가를 함부로 비방하거나 판단하면 안 됩니다. 왜? 틀렸습니다. 그게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은데 철저히 이 주관적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자, 비방과 판단은 누가 하느냐? 율법이 합니다. 율법을 기준으로 좋은 분과 나쁜 분을 판단하는데, 내가 함부로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내가 율법 위에 올라가 버리는 겁니다. 이거 별거 아니야. 내가 도우라. 성경 말씀은 내 밑에 있어야 돼. 율법을 밑에 버리는 거죠. 내가 심판자가 되어버리는 거죠. 하나님, 이 세상을 심판하고 정확하게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제쳐두고 이 성경 말씀도 제쳐주고 그냥 내 생각과 판단으로 함부로 사람들을 비방하고 정죄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비방과 판단은 월권입니다. 하나님 자리에 내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비방과 판단에는 나의 교만과 의가 숨어 있습니다. 자, 내가 누군가를 비방하고 판단한 그 배후에는 나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을 텐데, 너는 그 정도밖에 못하니? 나는 더 잘할 수 있는데 왜 저렇게 해? 보이지 않는 내 의와 나의 교만이 그 비방과 판단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를 낮춤으로 나를 높이려는 거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낮춤으로 그들이 높아지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비방하고 판단할 때는 이제 그 사람을 낮춤으로 내가 높아지려는 교만과 의가 숨어 있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 비방하고 판단하지만 나 또한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링컨이 결투로 죽을 뻔한 그 사건 후에 누가 남을 비방하면 링컨은 늘 같은 말을 했다고 해요. 그 사람을 비난하지 마세요. 우리도 그들과 같은 상황에 놓인다면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될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누군가의 허물이 보입니까? 그 말은 여러분이 그 허물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매치기들을 대번에 알아봅니다. 왜? 내가 써먹던 수법이니까. 우린 봐도 모릅니다. 왜?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즉, 누군가의 허물이 보인다라는 말은 그 허물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유다가 그 어떤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트릴 때 돈 낭비한다고 그 여인을 나무라죠. 돈을 왜 그렇게 낭비하냐고. 자, 왜 그러냐면 본인이 돈에 대한 욕심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유다가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돈에 욕심이 있으니 돈 낭비하는 걸 보면 화가 나는 거죠. 맨날 돈 타령하고 돈 아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보면 돈 욕심이 가장 많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7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기둥은 깨닫지 못하느냐. 비방하고 판단하는 자들이 여러분 허물이 더 많습니다.
자, 네 번째, 비방과 판단은 가장 큰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계명이 뭘까요? 가장 큰 계명이 뭐죠? 사랑하라. 자, 마가복음 12장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자, 성경 말씀의 모든 계명을 요약하면 어떤 말씀인지 아십니까? 요한일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누군가를 비방하고 판단할 때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있습니까? 없을 거예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비방하고 판단할 때 사랑하라는 가장 큰 계명을 어기면서 작은 계명 어기는 자를 나무라고 있는 거죠.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탕자의 형이 동생을 비방하고 아버지를 비방합니다. 아니, 재산을 저렇게 탕진하고 왔는데 저런 놈이 왜 집에 들어와? 아버지, 왜 저런 놈을 받아들입니까? 어떻게 보면 맞는 말 같은데 그에게는 가장 큰 계명,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어기면서 돈 좀 낭비한 동생을 나무라고 있는 거죠.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했던 말, 왜 그 향유 옥합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 돕지 않느냐,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말씀이죠. 그런데 그는 더 큰 계명을 어기고 있음을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비방하고 판단할 때, 아, 내가 지금 더 큰 계명을 어기고 있구나, 내 눈에 지금 들보가 있는데 티 있는 사람을 나무라 하고 있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 가능하면이 아니라 이제는 비방하고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특별히 올해부터 제가 작년 연말에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삶이 바뀌지 않은 것은 결국 입술 때문이다. 삶이 바뀌려면, 믿음이 자라려면 입술이 바뀌어야 한다. 그래서 이제 격려하고 칭찬하라는 이 말, 원래 목표를 택했습니다. 내가 이 목표를 택하고 기도하면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삶이 더 바뀌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거야 라는 마음으로 이제 연말부터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작년 말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준 게 뭐냐면, 제 입술이 얼마나 허물이 많은지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기도하는 순간부터. 그리고 제 마음속에 판단하는 마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입술을 위해 기도합시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나 잘해라. 너부터 좀 입술 고치고 판단하는 마음 좀 버려라.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사건들을 막 터지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얼마나 많은 회개를 하고 또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면 지금 혹 내 안에 판단하는 마음이 생기면 하나님 금방 떠올려 주십니다. 또 이렇게 또 그러냐 이렇게. 그럼 내가 이제 다시 가라앉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제 신대원 동기들을 떠올려 주셨어요. 많은 동기들을, 한 250명 정도 되는데, 뭐 그 중에는 이제 소식이 끊어진 분들도 많지만, 그 동기들 가운데 지금 목회를 잘하고 있는 동기들을 한번 떠올려 봤어요. 근데 그들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말에 실수가 없는 동기들이었습니다. 제가 나쁜 말을 한 번 기억이 안 나요. 그 동기들이 나쁜 말을 한 것을 본 기억이 거의 안 나요. 남 욕하는 것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말 쉽게 하지도 않고 농담도 별로 잘 안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학교 다닐 때는 별로 재미없었던 친구들 같았는데, 그런데 그 동기들이 지금은 목회를 잘하고 있어요. 그 반대의 경우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동기들 중에 말 막 쉽게 하는 동기들, 늘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고 판단과 정죄가 많고, 꼭 뒤에서 어느 목사님이 이래서 잘못됐고 늘 이런 말을 하는 동기들을 한번 다 떠올려 보니까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이 목회를 힘들게 하고 있고, 그 중에는 목회를 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제가 깨달았습니다. 야, 정말 말이 인생을 결정하는구나. 성경 말씀이 맞구나. 입술을 다스린 자들은 나중에도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두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잠언 18장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입술의 열매로 배부르게 됩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벌어서 여러분이 배부른 게 아닙니다. 입술의 열매로 여러분이 배부르게 된다라는 거죠. 즉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느냐가 여러분 영혼을 배부르게 합니다. 자, 그 다음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만족하게 된다. 여러분, 만족한 인생을 살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입술부터 바꿔야 합니다. 좋은 말하고 남 욕하지 말고 비방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욕하지 말고 폭언하지 말고, 그러면 여러분 만족한 인생을 살게 된다라는 거죠. 자, 베드로전서 3장 10절 말씀도 생각났습니다. 얼마 전에도 한번 언급했는데, 자,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자,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남은 인생 여러분 좋은 날이 가득해지는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그게 뭐냐?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면 됩니다. 여러분,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구하고 좋은 배우자 만나고 돈 많이 번다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게 절대 아닙니다. 내 입술을 다스리지 못할 때 그가 모든 조건을 다 가져도 절대 행복한 인생을 살지 못합니다. 인생에 좋은 날은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 비록 내가 가진 건 많이 없어도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아도 내 입술에 악이 없으면 나는 만족한 인생, 즐거운 인생, 복된 인생을 살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의 말에 달려 있습니다. 원래 목표가 입술을 다스리자는 건데, 뭐 좀 더 어려운 거 없습니까, 목사님? 뭐 성경을 삼독한다든지, 좀 더 뭐 경건의 훈련 이런 거 없습니까? 뭐 이 시한 걸 하고 이래요. 시한 게 아닙니다. 인생이 바뀌는 훈련입니다. 말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라면 입술부터 바꿔야 됩니다. 왜 나는 믿음이 안 자라죠? 입술이 안 바뀌어서 그런 거죠. 전 장담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만큼이라도 입술 바꾸면 여러분 인생 100% 달라질 겁니다. 성경 말씀 거짓말이 아니니 여러분 만족하는 인생 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좋은 날 보게 될 것입니다. 믿으세요? 이제는 입술을 다스려야 합니다. 뇌과학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잘 들으세요. 뇌과학자가 어떤 말을 하냐면, 뇌는 주어를 잘 기억하지 못하고 감정을 잘 기억한다고 합니다. 주어를 예를 들면 누군가를 향해 야, 이 나쁜 놈아 그랬을 때 누가 누구에게 했느냐 그 말을 뇌는 기억 못하고 야, 이 나쁜 놈아, 나쁜 놈만 기억한다라는 거죠. 이 말은 상대도 나쁜 놈이지만 나도 나쁜 놈이라는 말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죠. 상대에게 욕과 저주를 퍼부을 때 그것이 나에게도 영향을 준다는 거죠. 나 또한 동일한 스트레스를 받고 나 또한 동일한 상처를 입는다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자, 내가 누군가에게 화를 내고 소리 지를 때 상대만 기분 나쁩니까?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소리 지르면 나는 기분이 좋고 상대만 기분이 나쁩니까? 아니죠. 똑같아요.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똑같이 기분 상하고 똑같이 마음 상하고 똑같이 스트레스를 받는다라는 거죠. 남을 판단하고 욕할 때 시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그대로 돌아오는 거죠. 내 뇌는 그것을 기억합니다. 나쁜 말들을. 그래서 결국 모두에게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입술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치고 행복하게 잘 사는 경우는 없다고 합니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입술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분들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말이 인생을 지배합니다. 말이 여러분 뇌를 지배합니다. 파괴적인 말을 쓰는 사람은 파괴적인 삶을 살죠.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파괴합니다. 그래서 말이 곧 인생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의 인생도 결정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예를 들어볼게요. 자, 내 자녀들도 내 말에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죠. 자녀들이 쓰는 말을 보면 부모님이 어떤 말을 쓰는지 알 수 있습니다. 왜? 내 자녀들은 들은 대로, 본 대로 말하거든요. 제가 예전에 운전하고 가다가 누가 팍 끼어드는 바람에 사고가 날 뻔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운전을 왜 저렇게 막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제 비슷한 상황을 누가 확 또 들어왔어요.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제 딸이 아니 운전을 왜 저렇게 아주 어릴 때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제가 그때 깜짝 놀랐어요. 그대로 배우는구나. 내가 한 말 그대로 쓰는구나. 자, 여러분, 옛 어른들이 이런 말씀을 하죠. 애 앞에서는 숭늉도 마시지 말라고. 왜? 다 따라하거든요.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부모님이 늘 좋지 않은 말, 폭언들, 비방하는 말들을 듣고 자란 자녀들이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따라합니다. 내 말로 인해 나만 파괴적인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내 자녀들도 파괴적인 인생을 사는 거죠. 그 반대로 내가 늘 선하고 좋은 말들을 하게 된다면 내 주변 사람들도 그 말을 듣고 배웁니다. 내 자녀들은 배우게 돼 있죠. 그러면 내 자녀들의 인생도 베드로전서 3장 10절 말씀처럼 좋은 날 보게 된다라는 거죠. 만족한 인생을 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 사람들, 자녀들이 정말 잘 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좋은 대학 보내고 물질적으로 지원해주면 잘 될까요? 아니죠. 좋은 말을 계속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 비록 조건적으로는 별로 좋은 환경이 아닐지라도 할지라도 그 자녀들 행복하게 잘 살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이제부터는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합니다. 더러운 말, 나쁜 말. 그 다음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덕을 세우는 데 말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은 덕이 있고 선이 있고 은혜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찌르는 말, 날카로운 말, 비방하는 말, 판단하는 말들은 어떻게 되느냐.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님을 근심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근심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후로 그래, 더러운 말 입 밖에도 꺼내지 말고 비방하지도 말고 좋은 말, 덕스러운 말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목사님, 좋은 말만 하고 나쁜 짓 하는 사람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 그것도 제가 권면을 할게요. 자, 그때는 누군가가 잘못하거나 또 그럴된 행동을 할 때,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에게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말을 하되,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마십시오. 왜? 내가 누군가에게 충고를 할 때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가면 상대도 알아차립니다. 나를 정말 위해서 하는 말이구나. 그런데 자, 누군가가 마음에 들지 않고 저런 부분이 불만이 있어서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말을 한다면 100% 상처 입습니다. 제 경험입니다. 어떤 좋은 말도 상대를 향한 사랑이 없을 때는 하지 마십시오. 왜? 상처만 받습니다. 사람들은 말로 바뀌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은 말로 바뀌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만 바뀌는 거죠. 나 딴에는 그 사람을 생각해서 하는 말이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생각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하는 거죠. 나를 위한 거죠. 그럼 반드시 상처를 입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다시 생각하고 다시 한번 곱씹으면서 정말 상대를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들 때, 그때 차분하게 말을 하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경우, 그렇게 말을 해도 상처 입는 경우가 있는데, 내가 상대가 만족스러운 부분이 없어서 하는 말은 그 볼 필요도 없습니다. 크게 상처로 다가온다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어떤 분하고 아주 친하고 가까운 분인데 이 글로 논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분이 나한테 글을 보내왔는데 읽어보니까 좀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 반박하는 글을 썼어요. 그럴 때 또 글이 왔습니다. 내 글에 또 반박해요. 그거 또 반박하고 몇 번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내가 화가 났어요.
아니 뭐 이런 사람이 있어. 아니 생각을 왜 이렇게밖에 못하지? 그런데 순간 그만해야겠다. 답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글을 써도 이 사람은 절대 생각은 바뀌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은 안 바뀌거든요. 제가 글을 쓴다고 그 설득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내 안에 지금 화가 나 있는데 나는 화가 난 상태에서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그래도 드러나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사람을 바꾸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예 답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답이 오더니 이제 제가 반응을 안 하니까 또 그냥 쑥 사라졌는데 제 마음에 이 화남도 가라앉아 버리는 거죠. 또 얼마 지났는데 또 글을 보냈어요. 글을 보낼까 생각하다가 그러지 말자. 괜히 보내고 나니까 내가 휩쓸리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 갈등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응하지 말고 그냥 다른 식으로 그냥 간단한 안부 정도의 답만 했더니 이제 제 안에 있는 이 미움도 사라지고 이제 화도 없어지는 거죠. 그 사람이 똑같이 대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뒤로도 또 글을 보냅니다. 이제는 아예 그냥 전혀 반박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사람이 예전과 똑같은 마음으로 저에게 다가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저에게. 여러분 반응하기 시작하면, 비방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비방하기 시작하면 그 상황 속에 휩쓸립니다. 그 속에서 내가 분노하게 되는 거죠. 그때 하지만 내가 멈출 때, 내가 멈춰버리면 그 불은 꺼져버립니다. 잠언 26장 20절 말씀이죠.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맞습니다. 나무가 없으면 불이 꺼져버리죠. 반응하는 사람이 없으면, 반박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 불도 꺼집니다. 누군가 다툼이 일어날 때 한 사람이 불을 꺼야 합니다. 반박하지 않고 참고 품고 안아주면 됩니다. 혹 누군가가 여러분을 욕하거나 비방하거나 오해하고 있다면 그때는 오해하는 부분은 바로 잡아주세요. 그것은 아니라고,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고 지금 뭔가를 오해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을 하고, 그 뒤로는 특별히 반박하지 마십시오. 말로 한도 되는 게 아닙니다. 조용히 기도하고 물러가고 참고 품으려고 하다 보면 그 다툼이 사라집니다. 불이 꺼지게 되는 거죠. 나무가 다 하면 불이 꺼지듯이 한 사람이 반박하지 않으면 그 불도 꺼지게 됩니다. 저는 에드윈 마크엠의 원이라는 이 시를 좋아해요. 이 시가 간단하면서 또 참 많은 그 의미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보 있습니다. 그는 원을 그려 나를 밖으로 밀어냈다. 원 딱 그리고 나가, 들어오지 마, 이렇게 한 거죠. 나에게 온갖 비난을 퍼부으면서, 그러나 나에게는 사랑과 극복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다. 나는 더 큰 원을 그려 그를 안으로 초대했다. 야, 멋있죠?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남들은 원 딱 치고 들어오지 마, 나 너 상대하기 싫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그래? 알았어. 우리는 아주 큰 원을 딱 그려버리고 너 내 안에 들어와, 품어버리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욕하고 비난했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십자가에 내려와봐. 넌 남을 구원하고 너는 구원 못하냐? 이 바보 같은 놈아. 예수님은 어떻게 했죠? 주님, 아버지, 저들이 미련해서 아직 깨닫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리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어버리셨죠. 죽으셨죠. 그 자신을 비방하는 자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고 사랑을 보여주셨죠. 그 덕분에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님이 큰 원을 쳐버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안에 쏙 들어가서 그 놀라운 사랑을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 아닙니까? 남들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니 누가 우리를 대적해도 큰 원을 그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큰 원을 그려가지고 너 내 안에 있어, 품어버리는 거죠. 그럴 때 이 비방도, 나를 욕하거나 오해해도 다 품고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후로 여러분 비방하지 맙시다, 판단하지 맙시다. 이 습관이 돼서 잘 안 될 거예요. 그때마다 자꾸 멈춰야 합니다. 횟수를 줄여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 입술 만족하는 인생을 살게 될 겁니다.
누가 여러분 욕하도 똑같이 욕하지 말고 더 큰 원을 그려버리십시오. 그러니까 안아버리고 품어버리고 그럴 때 이제 모두와 화목하게 되고 불도 꺼지게 됩니다. 이 지혜를 여러분 꼭 깨달으시고 올 한해는 특별히 여러분 입술을 다스리고 좋은 날 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